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정 축복 기도, 야베츠 기도를 이렇게 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그 신자들에게도 오늘 이 미사가 드려지고 또 미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라 이 미사 현장에서 뵙는 분들보다 영상을 통해서 이 미사의 은총을 이렇게 받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서 또 종식이 돼서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또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또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이렇게 축성하신 우리 성전에서 은혜의 그런 찬미와 또 감사의 기도가 함께 울려 퍼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은 들었을 겁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존재에 있어 지금 이 시간 또한도 하느님의 섭리의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이 언젠간 또 지나가 하느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도 지나갈 것이다. 그래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솔로몬과 다윗에 관계된 이야기죠. 어느 날 다윗 왕이 군중의 세공인들을 불러 명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자, 반지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반지 안에다가 아주 의미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는 건데, 이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는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다오. 예, 참 대단한 요구를 이렇게 한 것이죠.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에 따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정작 반지에 새길 마땅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솔로몬 왕자님, 다윗 왕께서 큰 기쁨 중에도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또 절망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할 글귀가 무엇입니까? 예, 솔로몬 왕자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대답한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반지에 새기십시오 하고 세간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이 한 점 한 획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기쁨과 영광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글귀는 물론 혹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표현이겠지만, 또 우리가 각자가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체험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혹 이야기한다면 성모님의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가 교만할 때 성모님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머니로서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모님의 손을 우리가 잡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면 늘 내 마음은 불안하고 또 시시각각 마음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가정 축복을 간절히 청하는 이 12주 기도, 야베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선물들,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선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께 행복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행복은 너에게 나는 은총을 줄 뿐이고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께 고통을 덜어달라고 청하였다. 하지만 하느님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고통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시냐고 여쭤보았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렇다 하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께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드디어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다시 말해서 하느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나 또한도 다른 사람들을 정말 당신을 대신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느님 또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 혹 이 십자가의 신비, 고통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고통 또한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을 사랑하시고자 고통의 십자가를 받았듯이 우리도 내 삶의 십자가, 내 삶의 고통이 다시금 하느님께로 가는 은총의 시간이고 은총의 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 또한도 하느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자 여러분, 행복을 달라는 우리의 이 기도, 하느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정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느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느님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그 은총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참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 가정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은총을 주시고 계시죠. 하지만 그 은총을 우리가 담아내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약한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은총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께서 하신 그 말씀에 모든 물이 다 모여 우리는 그것을 바다라고 한다면 모든 은총이 다 모인 곳을 우리는 마리아라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에 참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바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그 많은 은총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은총을 성모님에게만 주셨느냐? 아닌 거죠. 그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각자에도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또 옆집만 많이 주시고 우리는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총을 그것을 감사한 행복으로 느끼고 축복으로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고 은총의
그런 우리 결과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그 은총이 결국 나를 축복의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고 이 또한도 축복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이 갖는 가장 큰 힘이고 또 은총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베츠의 기도, 야베츠라는 우리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혹 설명하신 또 신부님이나 강사님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야베츠의 기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가문의 자손인 야베츠, 이 야베츠의 기도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문자를 보면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고 뭔가 절규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큰 간절함과 얼마나 큰 절규가 이 구약의 야베츠 기도 안에 묻어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가정축복 기도를 야베츠의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진정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절규로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느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을 거예요. 역대기 상권 4장 9절 이하에 보면 야베츠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 낳았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츠라 하였다.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츠의 기도를 하느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베츠의 기도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편적인 표현일 테고, 야베츠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베츠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12지파 중에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우했냐면 그의 이름을 이제 엄마가 지어준 것인데, 당신은 자녀의 이름을 아빠가 지어주기나 한 거는 아빠가 지어주고 또 아빠가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드가리아가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할 때 그때 그런 사건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미 아빠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야베츠가 태어날 때는 아빠가 집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야베츠는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힘겨운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태어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라는 그 뜻의 야베츠로 지었을까? 야베츠의 뜻이 고통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고통 속에 낳았다라는 뜻으로 야베츠라 이렇게 지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탄식을 들어야 했던 야베츠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부르는 사람마다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신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야베츠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았는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츠가 기도했던 기도의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참으로 절망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혹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야베츠는 이런 자리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느님의
그 귀에 들렸고 하느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독서 또한도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의 그 깃전을 울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혹 나에게 응답을 청하게 되는 많은 기도들을 하느님께 드립시다. 하느님 또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 은혜롭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의 그런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 내 삶이, 나의 그런 기도가 내가 기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경배했던 그 시간과 그 열심은, 그 공로는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고 진정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 혹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모범의 신앙삶으로 이끄는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그것을 희망했던 많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느님의 계획을, 하느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도, 시로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고통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우리의 고통 안에서 하느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 또한도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요즘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들 안에서 수없이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죽음의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이제 그때 그 순간 처음에는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지나갔을 때 이제 진짜 그 눈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였고, 예수님 저희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믿음이 약한 이들아 하면서 훈계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주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말씀, 지난주에 하여라는 여인에 대해서 야이로의 그런 해당장을 통해서도 믿음이 있는 대로,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 또한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야이로의 그런 해당장 집에만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혹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기반이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청하고 기도하면 웬만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오나 청하는데도 혹 주지 않으신다면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공덕이, 기도가 혹 부족할 수 있고 혹 주님께서 아직 때를 기다리실 수 있다면 주님 급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찾아라 얻을 것이다.
이런저런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노력을 보시고 하느님 분명히 기쁘게 그 노력을 받아주실 겁니다. 기도회를 오시어 함께 기도하는 그 노력, 옛날 같았으면 밤새워 기도하는 그 철야의 기도, 본당에서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서 하느님께 청하는 그 기도 얻으려고 했을 때 주님 얻어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안 돼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분명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 친구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 그리고 한없이 보채는 그런 부탁을 판사가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어떤 신작 사업가가 있었는데 경기가 어렵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해서 오랜만에 성당에서 좀 조용히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 이 앞으로의 삶을 물어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비어있는 성당에 이렇게 앞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성당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내심 조용한 성당에 좀 나 혼자 기도하고 싶었는데 좀 누가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왕 들어온 거 하느님께 기도 열심히 좀 더 하자 하고 있었는데 뒤에 앉은 그 어떤 신자가 뭔가 들릴랑말랑하게 주저리 말을 하는 거가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아니 저 뒤에 있는 저분은 뭐라고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니 이 남자가 뒤에서 예수님 10만 원만 주세요. 예수님 10만 원만 주세요. 예수님 10만 원만 주세요. 예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사업가가 좀 뭔가 조용히 좀 기도하려 하는데 뒤에서 계속 예수님 10만 원만 주세요. 예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니까 여간 신경 쓰이지 않고 벌떡 일어나갖고 아이고 자네 여기 10만 원 있네. 이거 10만 원 갖고 그냥 가게. 아유 나 좀 조용히 좀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만 원 들여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미있게도 우리 10만 원 응답받은 그 남자의 그 간절함이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아멘. 오늘 마테오복음의 이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손길로 가정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은총의 아름다운 그런 씨앗으로 정말 퍼져나가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제가 지나온 제 삶을 보면 참 간절함이 묻어났던 시간이 있어요.
올해 교구청 사목국으로 이렇게 소임을 받기 전까지 저는 부평 사동 성당에 7년이라는 긴 시간 이렇게 본당 사목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7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시기였고,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하느님을 깊이 체험했고, 하느님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충만히 베풀어 줬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부평 사동 성당에서 이제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미 기존의 성당을 이렇게 헐고 새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 안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성전은 기도로 지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뭐 자동처럼 그냥 성당은 당연히 기도로 지어지는 거죠라고 이야기했지만, 살다 보니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새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지 않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경우, 어려운 상황들, 절망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완성시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그 은총과 성령의 그 힘으로 제가 살았던 시간, 그것이 지난 7년의 은총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지금껏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평 사동 성전에 처음 가기 전에 안식년을 하면서 사제 수도자 성령 세신 기도 세미나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은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되어야겠구나, 큰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이제는 자리를 잘 잡자. 처음에 제 삶에 그런 자리가 흔들렸을 때 제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에 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닌 세상의 그런 것들에 더 심취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그런 계획들, 욕심들, 욕망들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지만, 성령께서는 다시 저를 본래의 그런 자리, 제자리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가정들이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정 축복 기도에 또 성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뚜기가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도 고속도로처럼 뚫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그런 골짜기가 있고, 또 대로도 있는가 하면 소로도 있고, 올라가는가 하면 내려가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체험 안에 그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 결국 다시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은 하느님 아니겠습니까?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순탄한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 본당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 됐지만 부평사동 처음에 이제 성당에 가서 그해 대림 시기에 진정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미 가자마자 사순 40일 동안 다락방 기도를 신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자들이 그 다락방 40일 기도에 함께 해주셨고, 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고 조금 이렇게 체험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대림 시기에는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바로
기도로서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를 다잡아봐야겠다. 지금은 건축을 가는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있었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다시 하느님을 우리 중심으로, 공동체의 중심으로 모셔야겠구나 생각해서 대림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자그마치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 4시 30분, 한 번도 제 사제 생활에서 4시 30분에 우리 신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 뭔가 불을 댕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되든 안 되든 우리 신자들과 함께 새벽 4시 30분, 뭐 5시도 아니고 5시 반도 아닌 4시 30분에 우리 신자들을 모아서 대림 기도를 우리 새벽에 하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봉헌합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대림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 나름대로 우리 마리아 사제운동 다락방 체나콜로 기도에 그 메시지도 좀 넣고 또 이렇게 기도의 도움을 좀 이렇게 받아서 계획을 했지요. 그 자료를 처음에 한 뭐 50명 오면 뭐 많이 오는 것까 하고 생각해서 80부만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그 새벽에 대림 기도. 그런데 전날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다가 정말 늦은 밤부터 깡추위로, 뉴스에서는 내일 우리 아주 큰 추위가 이제 올 거라고, 한파가 몰아친다라고 그 저녁부터 뉴스가 막 나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니 어제까지 좋다가 왜 내일부터 갑자기 한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 벌써 4시부터 사제관 밖에 보니까 불빛이 계속 뭐 이렇게 오는 소리가 나고 했는데 제가 4시 15분 그때쯤 내려가니까 벌써 성당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한 250분이 오셔갖고 기도, 그것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거죠. 한 50명 올려나 싶어갖고 80부 복사했던 그 유인물을 급하게 더 복사해갖고 신자분들과 함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대림 시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벽에 참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했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파견 미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나눔을 이렇게 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체험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체험들도 있었지만 보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응답은, 피드백은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배우자의 그런 냉담이 풀리고 자녀들과 많이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기도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시는 처음에 이렇게 예비 신자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 집에 우리 4가족, 3가족 혹은 5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분 더 사는 겁니까? 하느님이 한 분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밥그릇 하나 더 이렇게 얹어드리는 게 교무금인 거예요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예도 있는데,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느님이 이제 중심에 서고 중심에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느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축복의 가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TV가 있잖아요. 어느 가정을 가보십시오. 가정의 중심 제일 가운데에는 우리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님의 고상이 있지 않고 TV가 늘 집안의 가운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의 그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TV를 시청하지 마라. 사탄은
TV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TV도 내가 끊는다면 그것은 가정의 또 축복이 되고 가정을 주님 안에 다시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테레비 그냥 어떻게 뭐 처리를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한번 여러분들 큰 결심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부평 사동에 있을 때는 TV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청에 가니까 교구청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TV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1월 11일 이렇게 부임을 해서 보니 TV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TV 안 봤는데 또 있는데 또 치울 수도 없고, 뭐 교구청 삶이니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뭐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놔뒀더니만 저녁마다 TV를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부평 사동에 있을 때도 TV를 굳이 이렇게 창고에 어디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TV를 두고는 이 유혹에 제가 늘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혹은 맞서 싸우지 말고 가장 그 건법적 뭐죠? 무슨 문법적 건법인가 무슨 법에 훌륭한 개가 무슨 개예요? 36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확한 표현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법 중에 가장 훌륭한 건 36개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유혹은 피하는 게 가장 지혜롭죠. 그래서 한 몇 개월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없으면 내가 안 보는데 있으니까 보게 되네 하고 싶어서 그 TV를 교구청 그 같은 층의 어떤 창고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이런 노력들, 우리 성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 노력과 하느님 중심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사제고 성령 세신 안에 머무르는 사제고 하다못해 성모 신심 안에도 제가 머무르는 사제이니 새 성전을 짓는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무슨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겠느냐. 여기 정 가운데에 있는 이 중앙 계단처럼 그냥 고속도로 내 삶에 뚫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도 교만이었어요. 고속도로가 뭡니까? 엄청 힘들었고 엄청 고통스러웠고 참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그런 여정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덕분에 모든 신자들 또한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은총의 사건이 결국 하느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 지금의 어려움, 그 어려움의 강도는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신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 고통의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동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성모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티없는 성심에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봉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모님은 왜 발현하실 때마다 우리를 봉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사목 목도로 또뚜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의 그런 고백처럼 또 봉헌처럼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봉헌하고 나를 봉헌함으로 통해서 결국 성모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우리 가정의 어머니로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성모님 왜 당신께 봉헌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너의 엄마로서 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은요, 지난 6월 11일 사제 성화의 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때 코로나 방역 관계로 해서 신자들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죠. 올 연초에 우리 교구 주교님께서는 우리 신부님들이 이 어려운 가정 안에서 또 사제 생활 안에서 티 없는 성모님께 봉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신부님들이 조금 당황해할 수 있고 또 더불어 그것이 나에게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또한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주교님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6월 11일 우리 사제 성화의 날 때 잘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전부터 사제 성화의 날을 위한 9일 기도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내용에 또 티 없는 성모님께 성심께 봉헌하는 봉헌의 기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봉헌의 기도를 우리 6월 11일 우리 미사에 참석하신 주교님과 함께 모든 신부님들이 티 없는 성모 성심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 봉헌의 기도를 바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정의 중심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모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도의 성녀 마더 데레사 그분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 어머니로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지 좋은 이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인도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원 이름은 아네스 콘티악이었어요. 이제 이 아네스 콘티악 우리 어린 마더 데레사 고 수녀님 18살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스코페라는 수녀원에 이제 입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입회를 하기에 앞서 이 18살에 앞으로 이 성녀 마더 데레사가 되실 이 아네스 콘티악 이 어린 자녀를 이제 수녀원으로 이제 마지막 보내기에 앞서 어머니는 이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위대한 그런 성인의 그 삶 안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계시는 경우 있지만 어머니는 이 위대한 삶에 있어 하느님의 선물이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참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는 이 데레사 수녀님의 어머니께서 이 수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네스야, 우리 어렸을 때 수녀 종신호흡을 받기 전에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네스야, 내가 지금은 내 손을 잡고 있다. 이제 수녀원에 가면 내 손이 아니라 성모님의 손을 꼭 잡아라.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너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 엄마가 이제 수녀원에 가는 그 딸에게 이제 앞으로는 내 손이 아닌 성모님의 손을 꼭 잡아라. 그리고 이 꼭 잡은 손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네,
마더데레사의 수녀님은 이 말씀을 듣고 80세가 넘을 때까지 한 번도 성모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녀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님,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이 얘기에 수녀님은 바로 엄마와의 그런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더불어 나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성모님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뭘 시키겠습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그 종들에게 물을 준비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께서 시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손을 잡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티 없는 어머니의 성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께 드리는 묵주기도는 결국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단순하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는 간상의 그런 기도인 것이고, 성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도 어머니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성가정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봉헌하면서 이 시간 더더욱 어머니신 성모님께 우리 모든 가정을 이렇게 봉헌하기를 청하고, 더불어 은총을 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이 되고, 그 봉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그런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이 미사 안에서, 이 기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